이 시간 내게 가리워진 길 찾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죽어라 일하는데 죽지는 않고 일만 늘어나더라. 금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죽어라 일하셨습니까? 죽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오셨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놓여 있습니까? 직장 일도 그렇고 또 가사 일도 그렇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니까 주인인 것 같은데 때로는 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애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해서 시작된 일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는 일이 나를 시키는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하지만 적성이 맞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적성에는 맞지만 돈벌이가, 밥벌이가 시원치 않아 이것이 부담되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적성도 맞고 밥벌이도 되기는 하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역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참 좋아서 적성에 맞지도 않고 희망도 없고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도 그 직장 생활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적성에도 맞고 밥벌이도 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적성에도 맞고 하고 싶은 일이고 돈벌이도 괜찮고 사람들도 좋은 그런 꿈의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조차 우리의 직장과 직업, 삶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실천해야 되니 우리에게 적합한 일을 만난다는 것이 마음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남대문에서 열심히 지게꾼 하는 사람을 불러 지금 남대문에서 지게일 하는 것보다 내가 시키는 일을 해주면 2배나 일당을 쳐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는 이 사람의 부름을 쫓아 허허 벌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빈 공터를 타원형으로 깊게 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삽자루를 들고 끊임없이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당 2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그에게 재차 요청합니다. 이제는 이 땅을 메꾸십시오. 잠잠히 이 공터를 메꾸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2배의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다시 이 땅을 깊게 파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삽질을 하면서 왜 나는 이 삽질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당을 주는 사람은 앞서 약속하기를 자신이 시키는 일에 대해 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질문한 까닭에 그로 하여금 남대문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밥벌이가 필요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그 어떤 일이 의미와 부합되지 않으면 결코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직장과 직업, 가사의 일, 단순한 생계 유지, 단순한 가사 일로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내가 하는 일이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과 무관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바로 그 일이 되어야 하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직업이라고 하는 말, 보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명에 해당되는 헬라어
보카치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보카치오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융성했던 중세시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삶의 자리, 오늘 여러분들이 힘써 애쓰는 그 직업과 직장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다시 한번 드러내 주었습니다. 즉 영어 보케이션에는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것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소박한 삶의 일과들이 하나님과 맞닿은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직업 따로, 하나님의 일 따로 아니라, 직장 따로, 그리고 소명 따로가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닌 하나로 섞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직업은 세상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서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은 오히려 중세시대의 신학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적 일로 불러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야말로 잘한 일이라고, 너의 소명을 감당했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은 경시 여기면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 보면서 비성실하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아시니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불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그를 그 직장 가운데 방문하셔서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키 작은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었는데 바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에는 결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명령하에 동족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었으니 누가 그 직업을 좋다 생각하고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동족을 좋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바로 그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각각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삶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는 제자로 부르셨고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기록 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12제자로 포함하지 않고 그가 하고 있는 세리의 직업을 새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직업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는 한 직업, 어떤 한 특정한 직업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각기 다른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삶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삶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여 모두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직장 생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오늘날로 보면 회계사 혹은 세무사 직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경리의 일은 가룟 유다가 맡았지 결코 마태가 맡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저의 재능을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삭개오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저의 수리적 관점이 뛰어나다는 것을 아시고 그의 삶의 자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가려진 길 찾는 것, 즉 소명과 관련한 일인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감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삶의 형태로 그리고 자리로 불러내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반드시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 가려진 듯한 소명을 찾는 세 번째 방법은 직업은 명사로 오는 것 아니라 소명은 직업이라고 하는 명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 동사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소명을 종교적인 일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 마치 심산유곡 어느 옹달샘 옆 나무 몇 미터에 숨겨진 보물찾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찾는 것 그 자체가 일생일대의 숙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소명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그것 하는 것을 종종 소명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특정한 직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가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크게 관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슨 일을 주께 하듯 하느냐,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동사의 삶을 사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그 무슨 일을 주께 하듯 하는 동사의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것을 먹어도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같은 것을 같은 공간에서 들어도 서로 다르게 듣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서로 다른 것을 보아내는 것, 그 까닭은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행동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119를 부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통사고의 주변 정리를 위해 힘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어디 아픈 데 없냐고 그를 위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사고 난 자리를 정리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착한 경찰관에게 사건의 정황이 어떤지를 면밀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마다의 삶의 자리가 다르며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이 소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소명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명을 행동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보다 충만한 소명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 시절 생각해 보면 청년 때, 젊을 때에 마치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정한 직업과 그리고 사명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간호사가 될 거야 라고 고정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이 되고 간호사가 되면 꿈을 이룬 것입니까? 간호사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되지 못하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까? 만일 꿈을 동사로 꾼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누군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돕고 싶다. 나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유용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의 꿈을 동사로 꾸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직업과 삶의 자리는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 다양함 속에 어느 한 특정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하여 크게 실망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작년 예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지난달에 꿈을 이루시기에는 속절없이 젊은 날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자신들의 꿈을 뒤안길에 홀로 남겨두고 아쉬움도 애석함도 갖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 우리의 소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직업이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생각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의 길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말벗이 되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소명, 이러한 꿈을 한번 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 말하고 싶은 사람 귀를 열어 든든하게 들어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는 소명자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것이 보여 나는 그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또 사역의 자리에서 또 가정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내게 눈에 띄어지는 그것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소명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재미난 것을 좋아하니 보다 분위기를 유쾌하고 밝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꾸신다면 언제든지 남에게 덕담을 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밝혀주고, 그리고 좀 차가운 분위기에 윤활유 역할을 함으로써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직업이라고 하는 명사로 꿈꾸지 마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동사로 꿈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명을 발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네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소명은 나만 발견하는 것 아니라 소명이 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명에게 찾아가기도 하지만 소명은 더 큰 발걸음으로 내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반드시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3장 5절과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놓여있는 미지의 그 길을 찾으려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평범한 일상, 오늘이라고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너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범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동사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소명이 이르는 분명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둘째 두 딸이 있는데 첫 딸이 정신지체 장애자입니다. 여전히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20살 중반이 되어서 교육기관에서 또 작은 일터를 통해 어느 정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가게를 돕기 위해 가정도우미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마침 그곳에는 자신의 딸과 비슷한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형제를 잘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하는 주요한 일은 이 정신지체 그리고 자기 힘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 청년을 잘 보살피는 일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 집 부모님들조차 이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르는데 집사님은 자신의 딸을 통한 경험을 미랄 삼아서 또 누군가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일반의 상담가들도 그렇지만 자신의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가졌던 그 경험이 누군가의 마음을 보살피는데 유용한 삶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라고 소통 전문가, 그분 대다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의 내용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다시 한번 또 나온 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옥 교수는 아시는 것처럼 이 아버지, 어머니의 불화와 단절 속에 어두웠던 가정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독한 불통의 시간을 가졌던 그는 오히려 소통에 목말랐고 불통과 대화의 단절로 인해 아픔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소통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치유자로 그리고 소통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그 꿈만을 쫓는 허황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꿈이 좌절되는 현실 속에서도 오늘 잠언서의 말씀처럼 그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으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과 그가 꾸었던 그 꿈이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자신이 꾸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이요 그로 하여금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 그리고 훗날 이 히브리 자손의 생명을 구해내는 원대한 소명은 그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범사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인정했던 바로 요셉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실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소명의 씨앗을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만 그 소명의 씨앗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좀 더 적합한 환경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피어냈을 그 소명의 씨앗들이 사그라지는 아쉬움이 우리의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 빛이 비추어지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지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노력한다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한다면 그 소명은 반드시 개화의 때에 자신의 때에 반드시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혹여 손주들을 향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이 있어 그것은 이미 너의 마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너의 소명의 씨앗이 개화될 것을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명과 관련하여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데 있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신앙 이면에는 반드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무수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신실한 믿음은 요나단의 신실한 믿음에 빚을 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당찬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귀한 믿음의 교훈에 빚을 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담대한 복음의 능력의 있지에는 초대교회의 신실한 종 바나바의 사랑과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끊임없는 묵상과 교제를 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 그리고 배우자, 가족,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의 목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들을 우리의 독단으로 독선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도움받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부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은사 목사님들이 혹여라도 들으신다면 퍽 서운해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다지 도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에게 참 도전을 주었던 사람들은 제가 처음으로 속하였던 대학부 청년부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움직임, 그 역동성,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과 확신을 통해 기독교가 위력이 있음을, 그리고 기독교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새로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소명의 길을 걷는데 서로를 등불 삼아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는 익히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의 양대 기둥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젊은 날 법조인의 길을 잠시 공부했기에 뛰어난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술을 했고 그리고 학문에 깊이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종교개혁의 주요 기지인 스위스 제네바를 통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져 있는 제네바에서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윌리엄 파렐은 칼빈의 인물 됨됨이를 보고 그로 하여금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함께 올리자고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그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천성이 얌전했고 공부하기를 좋아했고 학문에 조용히 심취되기를 원했던 칼빈은 윌리엄 파렐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어느 날 파렐은 말합니다. 칼빈, 만일 자네가 제네바에 남아있지 않겠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저주하기를 소망한다. 칼빈은 파렐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졌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그때 그 말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능하신 손을 내게 얹으셔서 갈 길을 멈추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젊은 칼빈은 그의 온 삶을 제네바라고 하는 한 도시에 국한되어서 종교개혁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등불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가려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여섯 번째 길찾기는 천국을 언제나 소망하며 천국의 관점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곳에는 평안과 기쁨, 보람이 넘쳐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직업과 직장 그리고 사업의 터에 문을 연들 때로는 참 막막한 순간들 그리고 참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까닭이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적대적이기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오히려 고난과 고통은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보람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삶은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달란트를 끝내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고 싶었지만 가정의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없었고 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하고자 했던 일들 앞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삶의 문제로 인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놓아야만 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뛰어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겠지만 시대의 혼란함 속에, 그리고 그 재능을 누구도 알아보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장된 사람들의 재능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상당히 해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비록 오늘의 삶이 이러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소명과 관련한 기쁨과 보람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화가의 꿈을 꾸었습니까? 누군가 기막힌 운동선수의 꿈을 꾸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으나 미처 피어내지 못했던 그 소명의 씨앗들을 만개하고 활짝 피워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어찌 찬양 하나님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이 널찍한 자리에 일렬로 앉아서 박수만 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어찌 천국 생활의 전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물처럼 주신 우리의 달란트와 재능을 다시 꺼내요. 그것을 활짝 펴서 끝내 이 땅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재능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소금시라고 하는 시를 읽어봅니다. 로마 병사들은 소금 월급을 받았다. 소금을 얻기 위해 한 달을 싸웠고 소금으로 한 달을 살았다. 나는 소금 병정, 한 달 동안 몸 안에 소금기를 내주고 월급을 받는다. 소금 방패를 들고 거친 소금밭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오늘도 버틴다. 소금기를 더 잘 씻어내기 위해 한 달을 절어 있었다. 울지 말라. 눈물이 너의 몸을 녹일 것이니. 우리가 직장인들을 셀러리맨이라고 하죠. 셀러리맨이라고 할 때 그 셀은 라틴어 어원으로 소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기 로마 시대에는 소금이 급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나 또 공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금을 급료로 지불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서 셀러리맨, 그 말에는 소금으로 급료를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만 이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은 자신의 소금처럼 귀한 생명을 내어주고 누군가로부터 소금을 받으며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자신의 소금과 같은 시간과 생명과 피와 살을 누군가에게 주고 그 대가로 하루하루 살아갈 소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고단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산다는 것은 소금을 내주고 소금을 받고 소금에 절여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존재를 살기보다는 소금처럼 절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금을 주고 소금을 받는 직장과 직업 일만으로도 삶이 버거운데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내는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너무 먼 이야기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종종 교회 일로, 교회에서 일하는 봉사의 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밥벌이고 그리고 소명은 교회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 몸을 소금처럼 내어주고 세상에서 소금을 받는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드러내기 위한 몸부림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책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말, 부르심이라는 말,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대단한 영적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다지 교회사에, 그다지 신앙의 사람들 속에 기억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마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직장인이든 꿈을 이루었건 이루지 못했던 자영업자든 주부이든 학생이든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하듯 동사의 삶으로 섬김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어떠한 특정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습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를 선교했던 헨리 모리슨이 그의 아내와 함께 40년의 선교 생활을 마치고 미국 뉴욕항에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팡파레가 울리고 레드카페가 깔려있고 고적대가 흥겨운 환영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헨리 모리슨은 혹여나 선교회에서 자신을 향해 환영하고 있는가 착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사냥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루즈벨트가 있었습니다. 루즈벨트가 입항하여 항구에서 내릴 때 온 인파와 고적대가 저를 향해 환영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헨리 모리슨과 그 부인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아쉬움과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거늘 누구 하나 저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처럼 쓸쓸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헨리 모리슨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헨리 모리슨, 너는 아직 아버지의 집에 오지 않았다. 너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너가 나의 집에 오는 그날엔 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너를 기쁨으로 맞이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한 완전한 평강과 보람과 기쁨을 누리기에는 아직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소명자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섬김의 동사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사명의 길 온전히 걸어갈 것이요, 끝내 본향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맞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직업의 터전 가운데서도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서 불러주신 일인 줄로 믿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창한 것 소명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이 소명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을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오니 삶의 현실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더 큰 기쁨으로 맞아주실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소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주님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